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이 시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잘 왔다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귀한 은총으로 갚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지금 애굽이라는 곳에 형들이 와 있어요, 그죠? 베냐민하고 와 있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데 이제 정체를 다 밝혔어요, 그죠? 다 밝혔는데 이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가서 아버지와 식솔들을 다 모시고 오십시오.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고서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보내는데 바로 왕이 수레를 주죠, 수레. 네, 수레를 주고 그 다음에 물품을 보내죠. 네, 한 사람씩 양식을 주는 거죠, 그죠? 양식을 넉넉히 주고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양식도 주고 또 옷 한 벌도 주고 옷 한 벌은 다 줬나 봐요, 그죠? 네, 각기 옷 한 벌 주는데 베냐민은 은 300과 옷 5벌을 줬다. 베냐민은 자기 같은 엄마에서는 동생이니까 사랑이 더 많이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주고 이제 보내는데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을 보내는데 순하기 10필에, 그죠? 여기 23절에 보면 순하기 10필. 나귀 한 마리가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또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렇게 이제 잔뜩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잔뜩. 근데 이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올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뭄이니까 빈털털이겠죠, 그죠? 지금 막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겨우겨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이게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식과 선물과 옷과 또 뭐 은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보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렇게 요셉이 안 죽었죠, 그죠? 네. 절대로 안 죽어요, 그죠? 죽어도 안 죽어요. 네, 죽어도 안 죽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죽어도 안 죽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힘을 처음에 안 믿었죠, 그죠? 안 믿다가 뭘 보고 야곱의 그 수레하고 선물을 보더니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서 힘을 내고
28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되 조카도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기력이 없어요. 또 가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애굽에 가서 내 아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심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설교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복의 근원으로 가고 있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형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빈털터리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서 돌아가는 길에는 잔뜩 가져가지고 그죠? 물론 돈이나 옷이나 양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 다음에 소망.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 에? 우리 가뭄이 계속돼도 우리 안 죽는다. 그런 소망이 누구를 만나서 요셉을 만나서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무한한 공급,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요셉이라, 요셉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복의 근원이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자기 생존의 자리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자리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부족끼리 살았잖아요. 부족끼리 서로 보호해주는 안전의 기반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생존의 자리 떠나. 너의 현실적인 안전지대를 떠나서 뭘 따라가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라. 근데 현실적 생존이 보장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떠나라 그러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안전지대 거기서 머물라고 그래요? 떠나라 그래요? 떠나고 뭐만 따라가라고? 말씀만 따라가라고. 이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요. 자, 우리 신앙의 문제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 생존의 문제를 말씀에다 복종시킬 수 있느냐. 요것이 우리가 넘어야 될 홍해 바다예요. 요단강이에요. 골리앗이에요. 요거를 넘어서는 사람은 이제 생존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요. 근데 요거를 대부분 못 넘어. 그래서 생존의 자리를 떠나야 못 떠나요? 못 떠나요. 이거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는데 말씀이 현실적으로 뭘 갖다줘?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은 못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대단한 일. 아무것도 안전 기반이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1000번도 10,000번도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 현실적 기반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 어떻게 먹고 살아? 먹고 산다니까요. 근데 여기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 계산으로 안 나와. 돈이 있어요? 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슨 권력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답답해합니다.
목사님 답답한 얘기만 하고 지금 현실적인 얘기 좀 하자니까요. 제가 지금 현실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네. 뭔가 좀 구체적인 현실적 방안을 내놔봐요.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현실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답답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못 넘어와. 믿음의 세계로 못 넘어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의 기능이 죄 때문에 손상돼 있어요. 아담은 천지창조 때 아담은 하나님이 그냥 100% 믿어지고 100% 감각이 됐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 그리고 그분은 비현실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이 하나님은 너무 약한 존재. 거의 없는 것 같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다고 믿었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영의 눈이 아직 확 안 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가 안 믿어지고 안 보이니까 이제 자꾸 내가 현실적인 어떤 그 기반을 붙들고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한번 딱 놓는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딱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믿음이 쑥 자라나요. 여기까지 다 가셨으면 좋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이걸 못 놓고 계속해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만 살아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조금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은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제 그런 경험이 될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시면 생존의 문제라든가 안전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자꾸 의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설명을 했죠. 요셉이 복의 근원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의 근원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요셉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 요셉이 복의 근원에 가니까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요셉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예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셉하고 관계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되죠? 처음에 요셉한테 갔을 때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잖아. 옆에 있어도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감추고 있다가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보니까 진심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랑 관계 회복을 해요. 관계 회복이 중요해요. 요게 복의 근원과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회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제 과거에 잘못한 거 이제 선악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24절에 보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마세요. 형들 싸우지 마세요. 왜 싸울까요? 서로 막 너 과거에 너 왜 그래서 네가 그래서 뭐 이러면서 이제 요셉이 잘 알고 있어요. 형들의 성격을 틈만 나면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세 번째,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사람, 요게 중요해요. 네 번째, 힘들어도 복의 근원으로 가라. 이런 주제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요셉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모든 복이 다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형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요, 성경으로 들어오면요, 내가 한 게 전혀 없고 죄만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관계 회복만 되면 복이 쏟아진다.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으로 못 들어오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공짜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어? 그래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맞지. 이거는 어디 얘기예요? 성경 밖 얘기예요. 세상 얘기예요. 근데 성경 안에는 죄만 짓고 못되고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냥 받는데 뭐를 하나님의 모든 복을 그냥 받는데 아이 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복음이에요. 요게 믿어져야 돼요. 요게. 그리고 이걸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해요?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 이거 주세요를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 나는 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세요. 첫 번째 좋아하실까요? 두 번째 좋아하실까요? 예? 첫 번째 좋아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뭘 했으니 뭐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공로가 있으니 뭐 주세요 이거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죄만 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2번. 요게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안 믿어지거든. 나부터도 안 믿어지고 이렇게 구하면 그냥 잘못된 것 같고.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직장 들어가기 전에 알바를 좀 했는데 이렇게 노가다 비슷한 걸 했어요. 이렇게 막 캐리어를 집 나르는 거 했는데 점심시간 되니까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소주를 돌려 소주를. 나는 기독교 환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한잔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며.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죠, 그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과 장난으로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근데 뭘 보실까요? 마음. 마음 중심 보는 마음. 여기 이제 마음의 파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술을 끊고 싶은데 알코올릭이에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술을 막 먹으면서도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면서 통회하면서 술을 먹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건 받으신다. 그런데 그냥 먹어 회개하면 뭐 죄사함 준다는데 먹어 이거는요 똑같이 술을 먹어도 뭐가 달라요? 중심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건성으로 하고 교리를 외워서 아무리 죄져도 예수님 죄 사해 주시니까 그냥 뭐 대충 하자. 이거는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우리가 연약한 거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거는 그냥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중심이 다르죠. 자, 내가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청소하는데 짜증나네 진짜. 아유 진짜 왜 나만 해야 돼 이거. 저 판판 놀고 있는 저것들을 뭐 하는 거야.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뭘 드릴 때도 보세요. 똑같이 뭘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랑 그냥 사람들 보니까 뭐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안 받으시는 거는 마음에 달렸다. 마음에. 자, 우리가 건강해요. 자, 건강한 거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과연 복일까요? 건강한데 안 갈 때 가, 거기 안 갈 때 가고 말이죠. 네?
건강한 몸 가지고 말이죠. 남 때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데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자, 병 들었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벌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벌을 받았다고 쳐요. 근데 병 들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 병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병 들었는데 원망하는 거야. 계속 불평 원망하고, 아내가 병 들었는데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그냥 막 입으로 다 쏟아내놓고 그 병은 진짜 저주받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 들었어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할게요. 그러면 그 병은, 그 병상은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장소고 그 병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난다고요? 마음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상에 있어도요, 똑같은 병상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병상이 될 수 있고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자,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일일까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와서도 죄 짓는 사람, 마음으로 죄 짓는 경우 많죠, 우리가. 그럼 교회 바깥의 일은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 그 순간에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나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면서 주님과 진심으로 교제해요. 그러면 그 운전에 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구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게 진짜다. 성경에 보면요, 구제를 막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막 했어요. 돈을 막 뿌려요. 이렇게 뿌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제하는 행위를 보고서 평가하지 않죠. 그 사람들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라고요?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 하늘의 상이 없다. 저들은 이미 받을 거 받았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딱 들어오면 세상에서는 막 구제 막 하면은 막 칭찬하잖아요. 예?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딱 들어오면 과연 잘했을까?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겸손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볼 때 그 구제는 상달되지 않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구제가 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분명히 하고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은 뭐에 달렸다고요? 마음에 달렸다. 마음에.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화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꾸 나를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은 자꾸 통제를 받고 약해져야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부인.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가 있으면은 예수님과 관계 회복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5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예수님께 복종해라.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결국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마음이 돼야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어떤 행위, 물론 행위가 중요하죠, 그죠?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할 때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수시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마음의 파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열등감, 그 다음에 비교의식. 우리 지난주 큐티할 때 상대적 빈곤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나만 도태된 것 같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조급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찾아오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열등감, 비교의식, 조급함 요거를 부추기는 존재가 마귀예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럼 편안하지 않다는 건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마음을 계속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심령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열등감, 비교의식, 조급함.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말씀과 묵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잠재울 수 있죠? 그거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여기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막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는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조급함, 불안함, 두려움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열등감을 느낍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함을 느낍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자꾸 비교의식 때문에 괴롭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죽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을 생각하셔야 돼요. 죽어도 괜찮습니다라는 믿음 주세요. 잘 안 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자,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성령이 오셔서 평안해지면 이제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신앙의 핵심은 마음 지키는 거고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시각각 찾아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생기시는 분이 영적 강자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와 내 마음에서 연결하는 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훈련하셔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할 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비교가 되죠. 언제부터 길들여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세상이 그렇게 측정하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측정하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분하잖아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타고서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 집요하게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해요. 요거를 떨쳐버리려면 하나님은 나를 100% 사랑하십니다. 네. 나 하나만 세상에 남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죽으신다.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걸 계속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누구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죠? 그럼 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나 비교해. 난 그 비교에 안 넘어가, 안 당해. 니네끼리 비교해. 나는 하나님과 비교할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비교하지 않아.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얼굴도 잘생겼고 인간성도 좋잖아요. 네.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겠죠? 아니요. 네. 힘차게 외치셔야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덜덜덜. 하덜덜 마세요. 이렇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시네요, 목사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로 믿으시고, 이게 불안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피투성이 된 예수님,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힘차게 붙드시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암송함도 좋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에요. 뭐 잘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죄만 지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게 십자가 사건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고발할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로마서 8장에 쭉 나오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 정리해 볼게요. 요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 중심. 건강해도 아파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 네? 아파도 망해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거는 축복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랬죠? 자, 다투는데 왜 다투냐면 과거 일 때문에 다투는 거야.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너 왜 네가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형이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자꾸 매이죠? 잘잘못 가리잖아요. 그런데 복의 근원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예수님 안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과거는 묻지 마라 이렇게 돼요. 이사야 43장 18절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러면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네? 타주와 승냥이도 뭐 기뻐할 것은 뭐 이렇게 지금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어디다 맞춰요? 어제 일은 그냥 지난 거는 빨리 떨쳐버리고 생각 안 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생각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상태. 자, 보세요.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을 사셨어요? 내일을 사셨어요? 오늘을 사셨어요? 그럼 잘못 사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잘 사셨는데 오늘을 사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 어떤 삶을 꿈을 사셔야 돼. 꿈을 사셔야 오늘이 내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만 자꾸 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꼭 모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고서 내일 모레 미래를 사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 어디다 넣으라고요? 생각과 마음에 넣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죠. 생각과 마음을 강조하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보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보고 있으니까 오늘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김익두 목사라고 있는데 전시 깡패 아주 이름난 깡패인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주먹을 내려놨죠. 근데 어디 가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건달을 만났는데 이 건달이 김익두인 줄 모르고 막 때린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주먹질을 했는데 한참을 맞는데 김익두 이 깡패니까 맷집이 강할 거 아니에요. 안 쓰러지는 거지. 기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때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은 과거를
과거를 청산한 거예요. 옛날에 그 주먹. 제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왕년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도 왕년에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묻어버리고 이제 미래를 사시기 바래요. 자, 세 번째,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사람은 요셉을 말해요. 자, 요셉은 뭐를 이룬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이뤘다?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하죠. 마음. 여기에 달렸어요. 근데 요셉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죠.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유혹하고 주인은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때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걸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는 게 계속 유지되는 심령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누구라도 심령이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계속 유지하는 분은 요셉처럼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란 말이에요. 요거를. 근데 마음이 조변석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은 희망으로 막 뛰어다녔다가 내일은 풀이 팍 주고 이게 막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청산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내일 큐티 내용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막 불을 보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은혜의 무덤이에요. 무조건 감사. 죽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안 망해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예수님 손에서 계속 생명이 나가요. 예수님 손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이 계속되고 있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계속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서 끝없이 양식이 나가요. 이사야 60장 1절 7절은 꼭 읽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였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이제 사람들, 첫 번째 사람들 몰려오고 그 다음에요 재물이 몰려오고 바다의 무역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언론에 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를 먼저 끌어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영적인 걸 먼저 끌어오시기 바래요. 마지막 네 번째, 힘들어도 복의 근원으로 가라.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지금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국까지 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도 가겠다. 힘들어도 가겠다. 어디로? 요셉을 보겠다.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요셉이 복의 근원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복의 근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소경 2명의 소경을 치유하는데 예수님이 대답도 않고 어디로 가버리죠? 근데 소경이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이 막 야단치는데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 갔죠. 그걸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댁이 며느리가 있는데 시댁이 수대째 유교 집안이에요. 며느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집안을 다 복음화시키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저녁만 되면은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쉬고 싶을 그때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그거를 수년 동안 하는데 한 사람. 이 며느리가 죽어도 주님께 가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복의 근원으로 가는 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복의 근원으로 가고 있어요? 한번 자기한테 물어봐요. 복의 근원이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열등감, 교만함, 어떤 파도, 불안함 이런 거를 자꾸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미래를 사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계속 상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과 사귀세요. 그 은혜가 계속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가 전가가 돼요. 네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복의 근원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